5년 전 내 손으로 땅에 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관 속에 함께 넣어준 금칼이 왜 저 아이 허리에 채워져 있는 걸까? 백발의 노정승 오윤석은 시장통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라며 나타난 여인,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 그리고 5년 전 깊은 산속에서 피어났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까지 무덤 너머에서 전해진 기적 같은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해주 땅에 오윤석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고 임금께서 친히 하사하신 금칼은 오씨 가문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윤석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슬아의 자식이라곤 늦둥이 외아들이며 약골인 태준이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태준이 25이 되던 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오윤석은 아들의 손에 금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칼은 우리 가문의 혼이다. 어디를 가든 이것만은 잃지 말거라. 그리고 급제하면 좋은 색시 구해서 빨리 손자를 안겨다오.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끝내 과거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태주는 깊은 산중에서 거센 폭우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였습니다. 말이 놀라 날뛰었고 태주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준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고개를 돌리니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고왔습니다. 20 남짓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속 움막입니다. 도령님께서 비탈에서 굴러 기절해 계신 것을 제가 발견하여 모셔왔습니다. 태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열이 심했던 것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동안 움직이실 수 없을 겁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소월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사십니까? 태준의 물음에 소월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안동윤 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에 휘말리셨습니다. 누명이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월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차명을 당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겨우 도망쳐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 10년을 혼자서? 네. 산나물을 캐고 약초를 팔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인의 딸로 잡혀갈 테니까요. 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맑고 고운 여인이 이런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주는 보름 넘게 소월의 움막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태주는 소월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왔고 밤에는 태준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 드시면 열이 내릴 겁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의녀 출신이셨거든요. 둘은 밤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주는 한양의 이야기를, 소월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소월 낭자, 웃는 얼굴이 참 곱습니다. 도령님이야말로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소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낭자를 두고 떠나기가 싫소. 도령님, 과거고 뭐고 여기서 낭자와 함께 살고 싶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령님은 정승댁 도련님이시고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도령님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도령님 아버지께 누가 될 뿐입니다. 제발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소월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태준의 몸이 나을 무렵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 날짜는 이미 지났지만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실 터였습니다. 소월 낭자. 떠나기 전날 밤 태준이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반드시 돌아오겠소. 집에 가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낭자를 데리러 오겠소. 도령님, 믿어주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하늘에 맹세하오. 태주는 품에서 금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께서 우리 가문에 하사하신 금칼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요. 이것을 낭자에게 맡기겠소.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이 칼이 내 마음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표요. 칼집은 내가 가지고 있겠소. 칼과 칼집이 다시 만나는 날 우리도 다시 만나는 것이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서방님,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떠났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소월은 태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준은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얻은 병이 깊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말하지 마라. 일단 병부터 낫거라. 태준은 아버지께 소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월의 처지가 걸렸던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말씀드려야지. 태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산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보고 돌아오면 정식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든 여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녀는 제 핏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금칼을 가진 여인입니다. 불효자 태준 올림. 그러나 태준은 이 편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소월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오윤석은 아들의 주검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아들의 품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윤석은 슬픔에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아들의 옷과 함께 관 속에 넣어졌습니다. 금칼의 칼집도 함께. 태준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지 못한 말과 함께. 한편 소월은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과거 준비가 바쁘신 걸까? 석 달이 지났을 때 소월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가 생겼습니다. 소월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태준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는 꼭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아이를 키우며
산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은 산 아래 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주 오정승댁 도련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5년이래. 그래서 대가 끊겼다며? 소월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월은 펑펑 울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오시지 못한 거였군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앓다가 소월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의 아버님은 누구예요? 소월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아버지의 가문을 찾아줘야 한다. 서방님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소월은 금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주로 향했습니다. 해주 장터였습니다. 소월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오정승댁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칼을 어디서 났느냐? 백발의 노인이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내 아들 무덤에 묻은 것이다. 내 놈이 도구를 했느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어머니. 소월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놓아주세요. 소월은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었지만 분명 서방님을 닮은 얼굴. 시아버님이시다. 소월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신 오태준 서방님입니다. 오윤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소월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식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서방님이 폭우를 피해 산속 움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난리를 피해 숨어 살던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역적의 딸. 예. 그래서 서방님께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셨습니다. 이 칼을 주시며 바로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오윤석의 사촌 동생 오윤철이었습니다. 형님, 저 여인은 사기꾼입니다. 오윤철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런 수법이 요즘 흔합니다. 대가 끊긴 부잣집을 노려서 아무 아이나 데려다가 핏줄이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게다가 역적의 딸이라면서요? 형님 댁에 역적의 피가 섞여도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여인 수상하네. 금칼은 무덤에서 훔쳤겠지. 소월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서방님을 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윤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 여인과 아이를 가두어라. 소월과 아이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오윤철은 매일같이 찾아와 비웃었습니다. 어림없는 짓이야. 형님이 저런 역적의 딸을 며느리로 들릴 리가 없어. 곧 관가에 넘겨질 테니 각오해라. 소월은 아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추워요. 소월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날 밤 오윤석은 창고 쪽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열에 들뜬 아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 순간 오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죽은 태준과 너무나 닮았던 것입니다. 오윤석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관 속에서 금칼의 칼집을 꺼냈습니다. 만약 이 칼이 진짜 내 아들의 것이라면 이 칼집에 맞을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의 금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철컥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러나 오윤철이 소리쳤습니다. 칼이 맞는다고 핏줄이 맞습니까? 칼은 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윤석이 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준이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것이야. 오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산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금칼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제 핏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불효자 태준 올림. 오윤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년 전 아들은 이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오윤석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남기고 갔구나. 그것도 모르고 이 아비가 내 아내와 자식을 창고에 가두었구나. 오윤철은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오윤석은 소월과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손자야, 용서해다오. 소월은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원망한 적 없습니다. 서방님이 이토록 좋은 아버지를 두셨기에 저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윤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윤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외손, 대를 이은 손자라는 뜻이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다. 훗날 옥외손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소월은 연려로 칭송받았고 해주 오씨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사자생손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아들이 손자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도 사라진 줄 알았던 희망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5년을 기다린 여인의 사랑, 무덤 속에서 전해진 아들의 마음, 그리고 금칼이 이어준 기적.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